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끝까지 안타까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청년날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고 광야였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애굽의 폭정 아래 시달리던 자기 백성을 빼어내십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기였고요. 빼내신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신혼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가 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바알을 따르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몰렉을 따르고 여러 나라들의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우상들을 따라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웃나라를 보니까 애굽은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거기서 나왔는데도 거길 그리워해요. 게다가 아수르는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우리보다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치 보는 삶을 산 거예요. 이 요시야 왕 때만 해도 우리가 애굽 편에 서야 살까 바벨론 편에 서야 살까 하나님 편에 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나라와 줄을 대면 살까? 어디랑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좀 유리할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제 옛날에 신혼기는 그리운 때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뭐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왔고요. 그냥 권태기만 온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러 번 버렸어요. 버리고 또 버리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너 이러다가 망해. 이러다가 끝나. 죽어.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어서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마음에 먹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울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죠. 누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오늘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요, 그 눈물을 우리 마음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며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자, 이미 이 신혼기는 깨어졌고 권태기도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어요. 버린다는 말은 이혼 증서를 썼다는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쓰면 그래서 그를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면 다시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한번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시 그 여인과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그건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한 번 갈라섰는데 다시 합치는 것은 그 여인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무리와 행음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애굽과 이집트와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수많은 나라들과 모압과 암몬과 다 행음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야, 이 뻔뻔한 것들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행음하고서도 라는 말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1번을 따라가면 그 밑에 이렇게 주해가 되어 있습니다.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은 뭐냐? 너희는 행음했으니까 이제 안 돼. 끝이야. 이혼증서 줬고 이미 끝났고 우린 갈라섰어. 이젠 다시 합칠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슈브. 이 슈브란 단어는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돌아선 자가, 떠났던 자가 돌아온다. 회복된다.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주님,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슈브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행음했지만, 너 범죄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왜냐하면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자, 왜 헐벗었어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왜 황폐해졌어요?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행음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황폐해졌고 헐벗었고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헐벗었다, 황폐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마치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애굽일까? 바벨론일까? 아니 야수르일까? 계속해서 밖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마치 행음하는 여인과 행음하는 남자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혀버렸다. 이 땅이 지금 망가져버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헐벗은 땅이 되었다. 그게 지금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에요. 아주 척박해요. 거기는 사람이 힘을 써서 잘 열심히 농사해서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오직 비가 내려야 되는 땅인데 비가 단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요. 이 말은 이른 비가 가을에 와야 씨를 뿌릴 수 있고 겨울 지나 봄에 늦은 비가 와야만 추수할 수 있어요. 제때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땅인데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 그 땅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 땅.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그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창녀의 낯을 가렸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피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렇게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도 행음하고도 하나님을 떠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그런데 게다가 말이나 이쁘게 하나, 여러분 말도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 저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아닙니까? 보호자의 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을 따라가면 밑에 동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무. 제가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청년 시절에 우리 동무잖아요. 친구잖아요. 잘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여움을 설마 한없이 품으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설마 하나님 저러다 마시겠지. 에이, 한두 번 겪어? 하나님 저러다 괜히 마음 푸르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지금 자기의 동무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줄을 안 쳤어요. 하나도 안 쳤어요. 왜요? 다 분홍색으로 쳐야 돼요. 다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이고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온통 분홍색으로 칠해버리면 이게 뭐야? 여러분 성경 읽다 깜짝 놀라실까 봐 줄을 안 쳤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따릅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라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이 새벽에 이 하나님 저를 떠나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누구한테 연락해야, 어디에 줄을 대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돌아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계속 떠올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줄들을 떠올리고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는 수많은 궁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육체적인 가늠만 행음이냐?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행음이고요. 영적인 것도 행음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명예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성공도 믿는 마음들이 결국은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은 하나님을 에이 하나님 저러다 마시겠지라고 하나님을 깔보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이 야 난 너희들 진짜 안 볼 거야. 나한테 이제부터 나타나지 마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딴 생각을 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안 봐야 맞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왔어요. 표시해야 되겠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으로 그시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쭉 쳐보세요. 쭉 쳐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배역한이란 말이에요. 배역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역. 뒤로 물러선단 말이거든요. 배역은 뒤로 물러선단 말인데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백슬라이딩이에요.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뒤로 미끄러진다. 배역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줄이고 안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을 에이 절반만 하지 뭐. 아니야 그것도 많아. 더 줄여. 예배 지금까지 내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렸는데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별거 없더라고. 한 번 가고 한 번 쉬자. 수요예배 지금까지 열심히 갔지? 에이 수요예배 가지 마. 새벽 뭐하러 매일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 하던 것들을 점점 줄이고 하던 것들을 점점 빼고 점점 내가 하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버려.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것이 뒤로 미끄러지는 배역입니다. 뒤로 미끄러진다는 것은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내가 굳이 뭐하러 그래? 하나씩 둘씩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나이와 연동되지 않고요. 신앙이 우리의 연조와 연동되지 않아요.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 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뒤로 빠지고 점점 안 하게 되고 점점 하기 싫고 점점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나도 옛날에 다 열심히 믿었어. 이제는 적당히 믿자라고 뒤로 빠져 뒤로 넘어지는 배역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배역하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돌아오라. 이 말이 뭐라고요? 슈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게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제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될 만큼 행음했어요. 너무 이게 혐의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혼증서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와 아직까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밖에 없는 유일한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어느 우상도,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열방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너희의 남편으로 알고 돌아와라. 배역한 너희여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너희가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성읍에서 하나를 뽑는다. 족속에서 둘을 뽑는다. 이게 뭐예요?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큰 성읍에서 한 명만 뽑겠다. 많은 족속 가운데 둘만 뽑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얘기죠.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14절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배역한 자가 슈브할 능력이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바로 올해 2019년도 우리 성민교회의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배역한 사람들이고 점점 뒤로 넘어지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 목자가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들, 이 떠나간 자들을 누구라고 봤어요? 이 시대에 아파하는 다음 세대라고 봤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세상의 가치에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 목자들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목자는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교회의 역할. 그리고 또한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역한 우리들을 슈브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배역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 나를 주님께 슈브, 돌아오게 하실 목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 나는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아, 나에게는 죽음만 있고 나에게는 범죄한 그 모든 결과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내게도 허락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차오르는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배역한 인생입니다. 뒤로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점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범죄한, 음란한, 행음한 여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버려야 할 사람을 끝까지 따라오셔서 슈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아침, 이 하루, 이 사순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 누구를 따라야 할까? 어디에 서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책략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버려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아오지 않을래? 한 번 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부르심에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남편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헐벗은 이 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다시 한번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강권하는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버리려는 우리들, 배역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